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몇몇 사람들을 보는데 정말 믿음의 시작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그 사항들이 부족하면, 그리고 본인의 인식을 잘 못하고 있으면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접하고 그리고 말씀도 듣고 교회도 다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참된 복음인 십자가 복음을 듣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신이 나가야 될 방향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 사항이 결여되어 있으면 절대로 말씀에 약속한 대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부분이 있죠. 그것은 성령의 약속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믿음의 시작이 잘못되었던지, 아니면 자신의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었던지, 그리고 믿음이 요구하는 것을 본인이 간과했던지,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은 믿음의 결과인 구원을 영영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항상 여러분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식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요, 정말 그 안에서 비밀을 보셔야만 됩니다. 그저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하시면 안 되고요. 이 시간에 내가 준방송에 참여했다, 그 자체의 의미를 둬서는 안 됩니다. 들려지는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거기서 자신의 나갈 길을 발견하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만 해도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인조에까지 오셔서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된 것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시게 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듣는 걸로 끝난다든지, 아니면 말씀의 의미를 넘겨짚는다든지, 대충 듣는다든지, 단지 참여하는 데에만 의의를 둔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건 정말 세월을 아까운 세월을 자꾸 놓치는 것이죠. 우리는 순간순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분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마당에 참된 믿음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매 순간마다 저는 같은 내용의 말씀을 자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요,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진다고 해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려고 노력하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죠.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온전히 낮추지 아니하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상 우리가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내 속에 겸손함이 없는데 겸손을 위해서 힘쓰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 진정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내 속에는 기댈 만한 것이, 의지할 만한 것이, 또 가져야 될 희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만 되는 거죠.
말씀을 들음으로써요. 그리고 자기를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아직 그 말씀을 들어도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신 분, 그리고 본인이 믿음을 가지고는 있는데 내가 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의존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살기를 포기하고 그분만을 따라야 되는지, 사실상 그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확신하지 못하신 분들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대단히 어렵죠. 그러니까 믿음의 초보에 있으신 분들은 믿음의 진전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쭉 들어가시다 보면 자기의 존재의 본성을 자기 존재의 본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고요. 자신의 전 삶이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전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는 절대로 세워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반드시 아셔야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얘기를 자주 하죠. 잠깐 우리 칠판을 조금 꺼내 볼까요?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 정말 제가 드려지는 이 말씀들을 좀 하나도 놓치지 않으셔야만 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죠. 저는 솔직히 매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얼마큼 중요하는지 그 중요성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물론 항상 우리가 듣는 말씀이어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지만요. 사실상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거든요. 매일 살아가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놓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실로 돌아와서 세상을 위하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살기를 힘쓰는 대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곧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너무 그와 같은 말씀을 자주 듣다 보니까 그렇게 중요성을 못 느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매 순간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 제가 여러분에게 구할 것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율법의 말씀 안에서 살았던 자들이죠. 그런데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에 이르렀죠.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려 하다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 얘기는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른 거죠. 이 얘기는 그대로 죄입니다. 자신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정말 절망적인 일이죠. 아무리 힘써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
자기 안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요, 그것을 이미 믿음이라고 그냥 확정을 해버렸던 것이죠. 이미 믿고 있으니까 남은 삶만 그분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사실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 율법적인 삶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말씀이 중요하긴 하나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단계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내가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내가 뭔가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이 이런 사실을 깨달았을 때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요. 나는 여전히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확신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분이 안 계신다고 하는 것이 확실해진 것이죠. 그분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부터는요, 목회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전히 저는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대로 죄인이었습니다. 그대로 죄인이었죠. 그리고 아무리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해도 결코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대로 죄인이니까요. 또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분이 안 계시고 또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고치거나 또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이죠. 아무리 성경을 보고 기도를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좀 무용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 같은 결론에 이르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자기 안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이것은요, 굳이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도 십자가만 보면 가능한 일이죠. 십자가만 보면 가능한 일이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죠. 대신 죽으심은 타고난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으로 들어가는 문에 화영검을 두어서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된 거죠. 추방을 당한 인간은 결코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는 길은 뭐냐면요. 그것은 자기 존재의 죽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었죠. 그것이 곧 희생제물을 필요로 했던 거죠. 여러분, 이 말씀만 분명하게 알아도 자신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서요,
개선되지 않는 것이고 그대로 죄인이고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요. 이미 추방된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탄생한 우리는 그대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든지 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든지 열심히 기도한다든지 무슨 뭐 위로부터 뭐 그 어떤 기도해서 응답을 많이 받는다든지 뭐 물론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렇게 체험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랄 수가 있느냐, 안 믿는 사람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이 그리스도께 하신 말이 뭐였냐면요.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그런 것이죠. 내게 경배하면. 내게 머리를 조아려서 이와 같은 것을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자, 천하 만국의 영광은 누구 것이죠? 물론 전부로 따지면 하나님의 것이겠죠.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여서 추방된 이후에는 수많은 타락한 인간들이 세상에서 자기 세상을 이루고 살아가죠. 거기에서 나오는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다툼을 통해서 위에 서고자 하는 것이죠.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말씀하는 것처럼 기도와 같은 전쟁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세상 논리예요. 세상 신이 누구죠? 사단이죠. 당연히죠. 그럼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다투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다투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얻게 되는 영광이죠. 많은 재물들, 사람들의 부러운 것들, 그리고 힘과 능력이 재물이나 권세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얻고자 하여서 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사단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은 누구의 것이죠? 사단의 것이죠. 예수를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경배하면 이것을 네게 주리라고 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천하 만국의 영광은 누구의 것이냐 이거죠.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아서 이 땅에 우리 눈으로 보는 그 모든 영광들이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싶으시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으시죠? 그래서 정말 그 영혼들을 많이 구원했다라고 하는 칭찬과 영광을 얻고자 하죠. 그건 어디에서의 영광이죠? 세상에서의 영광입니다. 크고 좋은 교회를 세워서 거기에서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이건 세상 영광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지 위로부터 주시는 영광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수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경배를 하죠. 경배도 이제 대충 하는 사람들은 못 받죠. 몇 날 며칠 경배하고 금식해서 경배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가장 앞서고 철저하게 달라고 구했던 자에게 세상에 있는 신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그가 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 허락해 줘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응답 받았다고 좋아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기도응답은 뭐죠? 자기 존재를 벗어나서 아담의 생명을 벗어나서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을 힘입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를 세상에 속한 자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그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서 이 땅에 속한 것을 구한다는 것이죠. 기도응답 받아서 좋아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기도응답 많이 받으신 분들이 과연 누가 그리스도의 요구처럼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힘들고 고독하고 어려운 길인데요. 그리고 자기 영광이 없어요. 자기 존재의 죽음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고 영광스러운 삶을 구하니까 믿음 안에서 그 영광을 구하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버린 적이 없다면 그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들 잘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결코 말씀대로 살 수 없는데 대개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있죠. 이건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그대로 의인인데 문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미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는 전혀 개선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반대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안에서 희망이 없는데 우리는 항상 희망을 품고 있는 거죠. 죽어도 천국 가는 것처럼. 당장 죽어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처럼 그렇게 다들 알고 있다는 거죠. 타고난 생명을 가진 자는요, 희망이 없어요. 오직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 자기 존재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을 때 그때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오직 예수만이 희망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우리의 복음이 들리지 않아요. 인조에 내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요, 자기가 살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세상의 영광을 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예수 잘 믿고 싶어하고 남은 삶을 통해서 상당히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려고 하고요. 진정한 믿음의 어떤 그 큰 열매를 스스로 거두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죠. 그것은요, 세상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세상에 속했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버려진 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세상 영광을 구하게 돼 있지 결코 하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뭐 크게 짓고 많은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인 줄 아십니까? 자기 생명이 버려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세상 영광을 구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있어야 될 조건이 필요하죠. 그것은 뭐냐면요. 자기가 살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좀 써드리겠습니다. 이 자기가 살기를 포기하는 것이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살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내가 마음으로 계획하고 내가 세운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 이것은요, 그것이 꼭 믿음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나로부터 비롯된 계획과 그리고 충성이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내게서 난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참된 믿음을 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은 여전히 자기가 사는 것이죠. 자기 의지가 버려지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제가 아까 여기 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폰을 보고 있는데 제 글에 이제 좋아요를 누르신 분 중에서 몇 분의 카스로 좀 들어가서 봤더니 다른 분들의 글들이 많이 이렇게 공유가 돼 있더라고요. 공유가 돼 있는데 제가 조금 몇 가지 조금 읽어봤는데 아니 그럼 전혀 복음의 핵심을 알지 못하면서 그냥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하신 것 같은 분들이 좀 많이 공유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눈에는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제 눈에는 환하게 보이죠. 그게 뭐냐, 믿음의 핵심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은 전하는데 믿음의 핵심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하신 분이요. 전하신 분이 믿음의 핵심을 모르면요, 그것은 말씀을 비슷하더라도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본인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을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생명 안에서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건 비슷하다 하더라도 결코 복음하고 거리가 멀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자가 자기가 살기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악이 어디서 나는 거죠? 모든 악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내려놓는 거라는 거죠. 이게 안 되면요, 우리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은 핵심 없는 말을 아마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조내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요, 이 복음이 확실하다고 하는 아마 확신은 있을 거예요. 확신은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전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전해주고 싶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전달은 하는데 내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 들은 얘기를 자기가 옮겨서 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말을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자는 같을 수는 있어요. 내용도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게 하시는 것이 믿음의 삶이지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잘 모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저 내용만 제대로 전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복음의 전달은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주님 앞에 드리고 나면 그리스도께서 행하게 하실 때 하게 되는 거지, 자기가 좋다고 해서 전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없는 자로 여기는 이유와 같은 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결코 믿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잃으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생명을 잃으라는 거죠. 자기 생명을 잃지 않으면 얻지 못하겠고 결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면서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삶에서 이게 진짜 복음이다 라고 하는 확신은 들어도요, 여러분이 스스로 이것이 좋다 해서 좋은 것을 취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그리스도로 행하고자 하는 것이 믿음이라니까. 그건 자기가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전달하는 것은 여전히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간사하고 그 죄의 깊이가 있고 악하고 자기 영광과 또 자기를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자기를 자랑하고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게 엄청난 교만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복음을 알았다 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생명과 거리가 먼 말들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자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본인은 이 믿음을 알고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생명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신의 성품이 있어야 돼요. 신의 성품. 오늘 베드로서에 있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요. 그런데 성품이 안 나타나면은 그건 더 이상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행하심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이 너무 간과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살기를 포기하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가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믿음의 문제인지 아십니까? 정말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조의 말씀 듣는 모임에 참여한다고 해서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가깝게 두고 여기에 철저하게 자기 존재를 순종시키지 않으면요, 이거 절대 믿음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처음 십자가 복음을 들으셨을 때 이게 진짜 복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그런데 자신이 자기를 위해서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건 안 믿는 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 하나 띄워드린 거 있죠. 이것은 꼭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믿음은, 잠깐만요. 제가 음소거 좀 해드리고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믿음은 가장 먼저
이건 이제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다시 좀 말씀해 드릴게요. 믿음의 요건이죠. 이건 믿음의 요건을 갖추지 않냐면 절대로 믿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의 요건이 없이 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쓴다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기도한다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교회 나가서 찬송 부른다는 거, 뭐 의미도 모르는 찬송을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나중에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왔어도요, 정말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그 사람들이 가는 곳에 같이 가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믿음의 요건이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충성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요,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가장 불쌍한 거죠. 자신이 죄의 굴레로부터요,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께 충성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도 그 본인이 그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죄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들의 삶에 정말 변화되는가를 이렇게 지켜보면은 사실상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단지 그들은 예수를 믿기로 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 뿐입니다. 자기 힘으로 열심히 내서 잘 믿으려고 하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절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 생각은 하지 않죠. 뭐 보이지도 않으니까요. 그것은 여전한 죄의 삶이에요. 그거 깨닫지 못하면요, 절대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스스로의 노력과 애씀으로 믿음의 삶이나 거룩한 삶이 불가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노력하며 살고, 계속 믿음의 삶을 위해서 충성된 삶을 살고, 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쓸 것 아니겠어요? 전혀 거룩하지 않는데 계속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만 쓴다는 거죠. 아주 수고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죄인은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더라도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조차도 죄가 돼요. 이게 우리가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구원은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구원은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구원은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거. 십자가 복음 들으면서 더 잘 믿고 싶으시죠? 그래서 뭔가를 시도하고 싶으시죠? 뭐 성도들 간의 교제, 누군가 만나서 교제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더 나누고, 그렇게 되면 좀 더 믿음에 가까이 갈 걸로 생각을 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만 전하고 성도들끼리 교제를 그렇게 뭐 이렇게 추구하거나 교제들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하거나 이런 거 절대로 저는 이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와 만나고 교제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군병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로 가는 그 순간까지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얘기했어요? 베드로 보십시오. 내가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배신하지 않겠나이다. 자기 말로 그랬고요. 내가 죽을지언정 그랬어요. 많은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의지의 결정판이었잖아요. 그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나이다. 이것은 자기 의지의 결정판이에요. 이 사람들 자기를 부인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3년이나 됐는데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목에까지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을 때 제자들끼리 모이면은 서로 믿음의 권면을 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말씀 안에 살기를 힘쓰고 우리 더욱더 충성된 삶을 살자. 또 하늘의 시민권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오직 믿음을 위해서 살자. 이렇게 서로 권면했을까요? 아니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랬다는 거니까요. 그들이 모이면 서로 다툰 겁니다.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많이 아느냐?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깝냐? 그런 걸로 서로 다퉜다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제가. 믿음이 교제가 안 돼요. 그 자리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계셔야지만이 믿음의 교제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자기 존재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생명 삼은 이와 같은 경험이 있는 자가 그 자리에 있어야지만 정리가 돼요. 서로 정리를 시켜주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을 때는 자기들끼리 다투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으러 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 의가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고서 다 그리스도를 자기를 부인해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죠. 누가 그랬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가르쳐도 사람들이 저 모양이구나.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 모양이지 제자들이? 이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위에 앉아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도 판단해요. 자기를 버리지 않았던 마르다는요. 동생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 듣고 있을 때 그리스도를 판단해서 제발 좀 동생하고 얘기 좀 그만하시고 저 제 일 좀 도와달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 위에 있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거 모르니까 자꾸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자기가 잘 믿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다 맡기라고 그랬지 언제 여러분에게 힘쓰라고 그랬나요? 여러분이 힘쓰면은 절대로 믿음의 핵심을 모르고 따라가는 겁니다. 넷째요. 자기 일을 쉬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은 자기 일을 쉬는 겁니다.
내가 잘 믿어봐야 되겠다.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겠다. 그런 자기 일을 쉬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약속을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못 받는다니까요. 이와 같은 삶을 살면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받았다고 하는 성령은 다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게 믿음의 요건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랐을 때의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 이게 우리의 믿음이지. 자기가 잘해보려고 하는 것은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기가 포기되지 않으면 결코 믿음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큼 자주 제가 여러분에게 자기를 포기하라는 얘기를 자꾸 합니까? 얼마나 자주 믿음의 핵심은 자기가 살기를 멈추고 그리스도께 자기 존재를 완전히 드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가요? 이게 그렇게 이해가 안 돼서 여러분은 계속 자기가 살고자 하는 겁니까? 말씀은 듣는데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참 저도 답답하고 속상할 때 많아요. 여러분 한 번 더 이게 말씀해 드릴게요. 이거 좀 지우고요. 여러분 여리고성 아시죠? 잠깐만요. 여리고성은 우리의 자아입니다. 자아. 정말 깨지기 힘들죠. 아주 얼마나 굳건한지 몰라요. 특히나 고집 세신 분들이요. 자기 주장 강하신 분들, 자기가 살아보려고 하신 분들, 이거 안 깨집니다. 이게 깨지려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나요? 이 자기만의 자아의 여리고성. 얼마나 두터운지 모릅니다. 자기가 살고자 하는 거. 자기가 살고자 하는 것, 이게 그렇게 어려운 단어의 의미는 아닌데,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것. 우리 자아죠. 가장 강력한 성, 무너지지 않는 성은 우리 자아의 성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성을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 돌죠. 다음 날에도 한 바퀴 돌죠. 그 다음 날에도 한 바퀴 돌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죠. 총 몇 바퀴를 돌았나요? 13바퀴 돌은 거죠. 처음 한 바퀴 돌기 전에 여리고성과 7바퀴, 일곱째 날 7바퀴 돌았을 때의 여리고성은 같아야 달라요? 똑같습니다. 아직 안 무너졌으니까. 아직 안 무너졌을 때는 똑같아요.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한 바퀴 돌 때마다 여리고성 여기가 딱 무너지고, 2바퀴 돌 때 여가 무너지고, 3바퀴 돌 때 더 무너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점차 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는 한꺼번에 무너져야 되지. 한꺼번에 무너져야 되지. 말씀 많이 들었다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는요, 그 자아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대로.
그대로 굳건한 성이에요. 그래도 영적으로 볼 때는 첫 한 바퀴 돌 때나, 그 다음에 13바퀴째 돌았을 때는 달라요. 실제로는 달라요. 실제로는 다른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요, 똑같아요. 똑같은 성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특히나 십자가 복음을 듣고요, 이러저러한 많은 믿음의 말씀을 들었어도요, 다 똑같아요. 그 사람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아, 저 사람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왜 저렇게 안 무너졌나? 아직도 뭐가 포기 안 됐나? 예. 이렇게 쉽게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함성이 울려 퍼질 때,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무너졌을 때 이제 그들이 여리고성으로 진입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자는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 무너지기 전까지는 언제 무너질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실수는 뭐냐면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 그만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존재가 무너질 때까지는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아가 강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시험과 고난과 환난과 연단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딱 보여졌을 때 바로 무너진 사람도 있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목회하면서 엄청 우는 순간들이 많았죠. 제 생각대로 안 되니까. 저를 도와야 될 사람이 오히려 뭐 방해를 한다든지, 그리고 제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이 아주 많았었죠. 그러면서 하나 포기하고 두 개 포기하고 포기해가는 순간들이 아주 많았었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십자가 복음을 이제 알고 있는데 한 2년 동안 알아가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이게 진리긴 진리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핵심을 잘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십자가가 중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십자가를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경험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때까지도 제 자아는 그대로 있었죠. 그러고 나서 내가 더 이상 이 믿음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나는 안 된가 보다가 죽음을 이제 결정하게 된 거죠. 그렇게 나서 2개월 있다가 십자가가 보여진 겁니다. 십자가가 보여지면서 제 존재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거죠. 그때 무너져 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가 몰라요. 물론 복음을 알아가는 데는 2년이 걸렸지만 이 복음이 들리기까지는 저는 수많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과 이것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 뜻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요. 제 굴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거. 제 노력과 애써는 하나도 이룰 수 없다는 거. 구원이라고는 내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내일을 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때 안 겁니다. 그래서 남들 다, 내 주변 목사님들, 우리 노예 내에 있는 그 주변 교회 목사님들 다 뭐 새벽 기도할 때 저는 자기 일을 쉬는 것이 믿음이니까 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맞다 해서 다 내려놔 버렸죠. 누가 과연 그것을 안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아니니까 내려놓은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쳤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복음을 알아갔는데 스스로 이 믿음을 가져지지 않으니까 결국 저도 죽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고 났는데 십자가가 나중에 보여서 2개월 뒤에, 그리고 그 순간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 무너진 순간에 그동안 내가 복음을 접해왔던 것들이 다 제 심령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때. 그동안 붙들고 싸웠던 그 모든 말씀들이 제 안에 다 실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존재가 그 전에 무너지지는 않았지만요, 그 말씀들이 들었던 것은 굉장히 중요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3년간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들었던 말씀과 실제와 경험들, 그들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는
그들도 똑같았고 그것은 단지 지식에 불과했지만요. 이후에 완전히 무너져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와 함께 했던 그 3년의 그 모든 경험들이 다 실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말씀 듣다가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 존재가 무너져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생명으로 찾아오게 되면요. 그때는 그 말씀의 의미가 알아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기 전까지는 여리고선 그대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형제들을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해 드린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큼 됐는지, 도대체 믿은 지 얼마큼 됐는데 왜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는지 이거 판단하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뜻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사람들 향해서 자기가 높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형제들, 우리 인조에 내에서 형제들을 볼 때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뭔가 실수가 있고 내 눈에 못 미치는 부분이 보인다 하더라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께 달려있고 자신이나 말씀대로 자기 존재를 벗어나기 위해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삶을 꾸준히 사셔야 되겠죠. 자기 믿음이나 힘쓰셔야지. 그리고 나서 자기 존재가 무너지고 나면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때야 비로소 그 사람은 긍휼이 뭔 줄 알아요. 그래서 아직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 아직 율법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 아직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 볼 때요. 긍휼이 대하는 긍휼이.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거죠. 그 영혼들을 향해서요. 오직 주님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됐다 안 됐다 서로 말하지 마시고 들은 지가 언제인데 아직 그 모양이냐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항상 우리는 그분이 오시기까지는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믿음의 요건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셔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아무리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도 그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만이 어디가 있는 것이죠? 자기 속에 있는 겁니다. 자기가 사는 것이 포기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온갖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럽고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이 모든 게 우리 속에서 그냥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게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죠. 자기를 벌릴 생각이 없으면. 이 두 가지 모습이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고 한편으로는 자기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러죠? 괴물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핵심은 여러 번 말씀해 드리죠. 믿음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겸손이라고 그랬죠.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그랬죠. 여기 제가 4가지 써드렸지만요. 믿음의 핵심은 자기를 낮추는 것. 그것은 자기가 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자기가 살기를 포기해야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안 나타나는 것이죠. 자기가 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막 드러납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몇백 독을 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기도를 8시간, 10시간씩 한다 하더라도 결코 거룩에 근접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건요. 아무리 성경의 모든 비밀을 알고 복음의 깊이를 다 알고 깨닫고 있다 할지라도요. 자기가 버려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육신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되게 혼동하죠. 자신이 이미 믿음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인조에 거쳐가신 분들, 왔다가 가시는 분들, 그분들이 뭐 외부에서 나가서 자기들만의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모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역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그분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가 살기를 포기하는 건데,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나는 반드시 사역을 해야 된다, 이러신 분들이요, 자기가 이건 낮아지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사역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낼 거예요. 자기가 죽은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식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복음에 대한 지식을 전하면은 그게 복음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람이 전거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 십자가 복음이 귀하고 소중하다 하더라도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걸 전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여전히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나요? 스스로 살기를 멈추는 자 아닙니까? 자기가 살기를 내려놓은 사람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인도해 가시고, 그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고, 그 위에 서게 하시고,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악하고 간사하고 교만한지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무적행은 어디 있는지요? 우리 생명 속에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깊이가 무적행이에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악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번 악하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악의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악해져 버리잖아요. 자기도 자기의 모습을 다 몰라요.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살인자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요. 거짓말하는 영이 있고요. 우리 속에는요. 그 생명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있는 그대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이룰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도록 계속 자기를 들이십시오. 그래야 그분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셨던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분이 행하심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믿음의 핵심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들었을 때 정말 내가 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계속 주변 사람들을 실망만 시키게 될 거예요. 언제까지 그런 삶을 되풀이 하시겠습니까? 믿음 앞에서 담대하시고 자기를 내려놓고 버리는 일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반드시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믿음의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